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잘 알면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바는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바는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실상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어렵다는 그 자체, 거기만 우리가 다 빠져서 다른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 때, 극심한 환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기가 힘든 그러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서 지금의 이 모든 환난, 또 앞으로 닥칠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바를 잘 깨달아서 모든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것은 먼저,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지혜 이걸 잘 혼동을 하고 잘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데, 과거적인 것을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택함 받고, 또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정함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와주신 그런 은혜 받은 자요, 또 우리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 실력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 성장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품이 주님의 속성대로의 그런 인격을 갖추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가 중보의 실력으로, 또 시언의 실력으로, 또 통치의 실력으로 갖추어 가야 할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저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흠점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풀택자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뿐 아니라 영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우리가 앞으로 다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부족함이 없어야 될 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또 피조물들을 또한 우리가 다 다스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입니다. 이런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한 완전한 관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성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며 또 우리가 다 섬기는 이런 위치에 있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할 자입니다. 잘 살아야 해요.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욕 들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것들 하는 짓이 아이고 이것도 했다고 이 누가 했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여러분들 양심에 정말 동의 없이 총념 없이 우리가 통치되겠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화 감동으로 다 우리가 통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구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대로 닮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참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시편 73편 공부할 때 알았었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것이 인생의 성령 감화받은 자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우린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자기만 아는 짐승성 수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먹자, 많이 가지자, 많이 누리자, 많이 치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런 지혜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자신이요. 또한 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같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필요성은 있는데 내 자신은 지혜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내가 구하고 싶지만 그 역시도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할 주자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남의 다리 건지듯이 책임 없이 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와 상관이 딱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다 한 발 뺍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어떻게 해봐라. 왜? 해라 가지고 안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질 그런 것은요, 남은 책임 안 지잖아요. 말만은 끝이만.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 특히 여러분들 부자관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쩔까요? 그러면요 정말 내일 같은데도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다고요.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이래하라 저래라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답답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린 지혜가 부족하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19에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힘듦 속에서, 자기 사업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함 속에서, 직장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헤쳐나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답을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지금 몰라서 발만 동동동 굴리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다 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속의 공로를 값없이 공으로 우리에게 임해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제사한 역사, 우리를 어렵게 한 역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역사죠. 사제와 칭의와 화친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 없게 되었죠. 이제 어렵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 하나 된 충족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딱 연결,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이 관계, 이것이 사망인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줄
연결시켜 주실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 사제와 징요와 하치는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내게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면 그 지혜를 우리가 다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하고 어쩌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아니고가 아니라 은혜로 우린 다 이미 중생 때 받아 가졌어요. 공짜로 받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딱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책임지고 증거하는, 책임지고 역사하는, 책임지고 양육하는, 책임지고 인도하는 보증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의 셋 증거 중에 하나, 제일 핵심되는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야야, 네 재산 받았는데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네가 망한다. 너는 의인 아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만 살아. 그러면 네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되다.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전지전능이시잖아.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에 딱 모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다 이루신다. 네 날개를 정말 독수리 날개로 네가 장착해봐. 최고의 그런 터보 엔진을 네가 그것을 네 마음에 가져봐.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너는 거기에 그냥 따라서 비상하잖아. 이렇게 누가 피가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진리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도리, 이치죠. 이것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을 밝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진리,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내 길 한 길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성경이 좌우 정말 몇 미리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고 밝혀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이 인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셋째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성경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조명 역사, 우리를 밝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잘 인간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중생된 이후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경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같이 이 신령한 모든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 이것은 무엇으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케 했어요.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분별시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다 또 분별케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 성령 안에 있는 성령,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내주의 이런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성령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을 두고 영감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조명 역사가 있으니까 영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금민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같이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단어가 영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줄여서 쓴 단어가 영감입니다. 영감을 우리가 거기에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 곧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실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통치하는 일, 내 그 모든 직분을 행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 가지고는요 너무 걸린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고요.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이거 참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영감을 만날 때 이 영감이 마치 핀세트 같이 쪽집게 같이 딱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뜻, 그 성구, 그 말씀, 그것이 뭐냐면 영감. 그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영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같이 이렇게 영감이 알려주는 것은 거짓됨이 없고 참된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딱 조명시켜서 정확하게 뭐 1cm의 오차도 없이 이것 하라 하고 조명시킨 것은 제일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하라, 거기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의 조명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피의 증거 주셨죠. 진리의 증거 주셨죠. 영감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다 밝혀 보여주셨어요. 넷째로 우리의 현실을 주셨습니다. 현실은 아주 다양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좋은 현실, 나쁜 현실, 기쁜 현실, 슬픈 현실, 내가 원하는 현실, 원치 않는 현실. 그러나 모든 다양성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 하와를 거기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도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머물게 한 것이 지금 이 자리, 이 처소, 이 형편, 이 처지, 이 환경, 바로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모든 현실들이 다 합하여 합력하여 결국 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이 되는 이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현실에 이 세 가지 증거를 딱 닮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발생한 것은, 과거의 증거는 이건저는 우리를 후회케만 하죠. 아 맞다 그래 해서 썼어야 될 걸. 아무리 후회본들 그거 여러분들 우리 구원이 되는 것 아닙니다. 또 미래적으로 야 이렇게 할 때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냥 계획서를 10장 20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복사에다가 프린트에다 도장 찍고 그냥 각오하고 결심 아무리 해봐야 그 각오 결심이 자기 구원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후회와 그런 각오와 결심이 현재 현실 여기서 자기가 행해야 된다고.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를 어디에? 우리 현실에 이 세 가지 증거가 딱 있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내 현실을 만나면 이 현실은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되기 위한 구비할 것을 구비케 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을 메꾸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다 다양합니다. 누구는 힘든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경제 어려울 때 자기는 어떻습니까? 대박을 터뜨려요. 누구는 다 잘 되는데 자기 혼자만 안 돼.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이 자기에게 따라서 그것이 역사하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현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구비하라고, 어떤 것은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줘도 지금 코로나19란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각에 있어서는 그게 느끼는 정도나 또 우리가 대처할 바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루어진 구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증거를 담아주셨어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받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도록 네 번째, 주신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더한 것이 기도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구원의 약속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더라도 구해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계약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 죄짓지, 너 망한다,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내가 구원해 준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 이 약속을 이렇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딱 거기에 마지막으로 인치냐 하면은 이런 계약, 이런 약속,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신실해, 이대로 이행해, 틀림없어 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구해야, 네 입으로 주이소, 하나님 주세요 하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증거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증거들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의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키포인트, 해결점을 다 우리가 받아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용사에게 빼앗긴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거 다 손쉽게 회복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원방으로 북방으로 서방으로 동방으로 남방으로 다 흩어져서 내 재산이 다 흩어져서 내 건강이 다 흩어져서 내 일거리가 다 흩어져서 내 일자리가 다 흩어져서 다 전부 다 조롱하고 웃고 다 불쌍하다 이렇게 가련한 위치에 있어. 그래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한 방에 다 찾아버립니다. 한 방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피가 증거해 줍니다. 진리가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현실에서 계속 알려주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알아들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딱 잡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기도. 하나님이여, 지금 이 현실에서 피가 뭘 증거해 줍니까? 그 증거를 제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말라는데 대체 어떤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의를 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어렴풋이 그냥 대충 어림잡아가 아니라 바로 이 성구, 이 말씀,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 흔들어 버립니다. 너 어디서 그런 말,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말 듣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권능 있고 능력 있고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면요, 이 마귀가 꼼짝 못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긴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 우리가 이 어떤 선구가 지금 내게 해당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여, 내가 지금 이런 많은 선구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그런 말이, 내가 해야 될 그 처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 그 영감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할 바를 지금 피와 성령과 진리가 현실 통해서 다 증가합니다. 경황이 없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우리가 정말 우물쭈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 땅 살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주여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행함에 앞서기 전에, 모든 것을 여러분 저지르기 전에 우린 고요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릿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이런 문의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나를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 이런 힘듦 중에, 솟아날 고문이 없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절박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문의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한 기도가 대체 어떠한 제도일까요? 본문에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어느 정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저 조금 정도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체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give and take처럼 말이죠. 줄 때도 째째하게, 왜? 내가 째째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신 것 지금 주실 것으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다 판정 내려버렸어. 그래서 500여 가져온다라니까 다 뒤로 숨겨가지고 몇 개 딱 꼬불쳐 놓고 말이죠. 하나님 요밖에 없습니다 하고 5병2어, 이건 5 보리떡에다가 물고기 2마리인데 3병1어 이것만 떡 드리면서 다 드린 건 양으로 아이고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왜 그렇게 째째합니까?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셈이 빠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받을 것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왜? 우리의 그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자본이 참 많습니다. 우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자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필요한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다스리면 그 사람 짜장면 한 그릇만 다 대접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내 동네 하나 다스리는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린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온 세계, 아니 온 우주계까지 다 다스려야 될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럼 이런 우리가 통치자금 이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째째하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풍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라는 것은 후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떻습니까?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런 아이고 설마 후히 주시겠나?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아니 한 90%만 주셔도 저는 만족입니다. 하나님 주의소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 구함입니까? 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후히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는 것이 기도요, 꾸짖지 아니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왜 꾸짖습니까? 귀찮으니까. 줬는데 또 달라 하니까 그래서 꾸짖죠. 야 아까 줬잖아, 벌써 다 썼나? 왜 이렇게 회푸노? 너는 그 허용, 남용 그게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벌써 썼나? 어디 썼는데? 뭐 한 데 썼는데? 하여튼 이는 어디 말이야, 돈만 주면 다 그냥 헛된 데 쓰고. 이건 그 잔소리가 한 번 두 번이야 계속 들으니까 짜증난다. 그래 어떻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내가 뭐 없어도 그냥 내가 그냥 굶고 말지 도무지 내가 못 찾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구할 때 이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구하면 또 주시겠나? 또 주시려 하면 또 하나님 짜증내실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못 구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자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실 뜻이 얼마나 높은데, 얼마나 큰데
야, 그가 되겠나? 더 이거잖아.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야야, 이거만 구하노? 다 달라요, 다 달라가. 이거 얼마든지 내가 아니 이미 대속으로 너에게 다 준 거다, 이가. 뭐 그것을 달라고 해? 다 가져, 다 누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하게 그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 내 존재 이유예요. 내 삶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존재 이유대로 살면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제일 성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위한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구함이든 간에 다 이룹니다. 다 이룹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은 다 이루어주신 것이, 이것이 기도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셋째, 기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뜻하는 바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반대.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반대예요. 그 믿음이 좀 전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의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치 말라 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여 이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감사 그 회개 도구까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잘 나갔어요. 마지막 주의소 할 때 어땠어요? 그때 이제는 싹 중심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서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소. 마지막 딱 도장 찍는 제일 끝부분 강구에 있어서는 이 자기 중심 자기 위한 기도, 자기 뜻대로 강구가 싹 되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요 믿음의 기도가, 이것이 기도지 의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의심하면 그것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다가 막판에 자기 중심 자기 뜻으로 바꾸어진 것이 되다 보니까 양지사 바꾸어진 것.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 나도 이제 너에게 한 다리 낄란다, 나도 젓가락 하나 얹을란다, 나도 숟가락 하나 더 보태도 하는 것이 하나 둘 우죽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절대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다 제일 위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제일의 방법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바꾼 것은 이것은요, 다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것이 그것이 다 뭡니까? 그것이 다 악이에요. 자기중심. 그 악은 자기에게도 결국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돼.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마이 많다고 다 좋습니까? 없다고 다 좋습니까? 다 모든 것은 적절해야 되니 그 적절한 정도로 하나님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절미해서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는 나를 죽여달란 말입니까? 나를 살려달란 말입니까? 나를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낸 거예요. 내가 제일 잘되고 제일 복되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나는 솔직히 내가 이러면 잘 되는 건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좋은지, 어떻게 제일 자기에게 아름다운지, 어떻게 자기에게 제일 여러분들 복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사가 개입돼 가지고 하면요 전부 다 이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그게 살을 이제 조미로 친다고. 마지막 가서 이제 하나님께 딱 도장 찍을 때쯤 돼서 이게 이래야 내가 좋습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의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도기를 여러분 이렇게 금방지게 하나 겉들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딴 것도 자꾸 놉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내가 좋습니다. 이래야 우리 자식이 좋습니다. 이래야 내 사업이 좋습니다. 이래야 내 직장이 좋습니다. 이래야 이 시대가 좋습니다. 이래야 이 나라 좋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옳은 겁니까? 다 삐뚤어진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는 의심이 되면 나중에 정함이 없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용을 딱 맞춰서 탁 던져서 정확하게 딱 꼽히게 하겠습니까? 출렁출렁해가지고 목표물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냥 오만 것 다 달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말이지, 이것은 뒤죽박죽인데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들어줄 때 가지고 그게 뭐 받았다 생각합니까? 딴 거 수많은 것이 자기가 지금 구함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이름 다 충족시켜 주시겠어요? 충족시켜 준들 그 사람들 악한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자 이것은 받을 걸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확정지어야 됩니다. 정함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딱 정해서 내가 좌우간의 뜻을 정해야 돼. 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치 말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든지 자기 뜻으로 기도하든지 양당간에 하나 결정 딱 지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결정을 딱 지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것은 내게 가장 좋아, 가장 복돼. 내 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뜻만 찾으면 돼 하는 것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딱 찾을 길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간구할 것을 찾고 결정해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될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응답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절대 진실해야 돼요. 진실. 즉 우리는 말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말과 자기의 이 행위가 일치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자체가 일치해야 돼. 그래서 진실된 기도. 여러분 벌써 자기가 말을 하면서 벌써 우리 생각은 딴 거 할 거 생각했어요. 그런 거짓된 기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얕잡아 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생각 내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가장 내 가정에 가장 내 시대에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내게 있어서 좋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알아서 이런 진실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의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기도, 우리에 주신 이 기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 뜻만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문의하고 언언하고 지도받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지도대로만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길 힘씁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적으로나 자기 사업적으로 솔직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딱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읍시다. 현실에 하나님께서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다 전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시청각적으로 이런저런 어렵다, 그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다 빼앗겨가지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말이죠. 어떤 것은 또 낙관시 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막 될 대로 되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알아서 안 되겠나, 이따위로 우리가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낙심해서 좌절하고 포기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을까, 막 이 사람들 뭐 하노, 이게 뭐고, 이게 대체 내 인생이 이 꼬리가 이 꼬라지가 이 뭐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좌절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우린 지금 어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룰 구원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만드시는 한 가정으로 주신 어려움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연신은 비와 성령과 진리의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를 우리가 기도로 찾도록 합시다. 문의하십시오. 기도로 문의합시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걸쭉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본 족속에 대해서 결정할 때 기도 없이 해가지고 평생 그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어요. 그 한 번 기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앵통한 그런 이 참 나중에 남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환난 때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기가 하려고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의심치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바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하면요, 내 저는 다리로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유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찾아 이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